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부은 바 되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2011년 8월에 선교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3년 있다가 2014년 8월에 추방돼 나오게 되었는데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중국에서. 근데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참 존경하게 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두 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기 계신 제 옆에 계신 강 선생님, 네, 강 선생님인데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데 헌신하고 결단하시고 선교지에 오셨어요. 그래서 언어 배우시는 것도 참 쉽지 않고 한국어 자체도 우리나라 말도 굉장히 이렇게 좀 말도 거의 없으시고, 근데 그 중국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과정 속에 중국어를 이렇게 조금씩 배우시고, 제가 이제 최근 소식을 들어봤더니 지금까지도 추방 안 당하시고 중국에서 지금 몇 년째 우리 중국 대학생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왼쪽에서 보시기에 세 번째죠.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이제 최 선생님인데, 저와 같은 그 중국의 농업대학교 그 기숙사에 이제 같은 대학교를 이제 다니시던 저분도 이제 늙은 나이에 느지막해서 결단 헌신하시고 선교지에 오셨어요. 근데 저분은 어떤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너무 존경스럽게 됐냐면,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국 현지인들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국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거기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 토를 하더래요. 저분이 막 달려가서 등을 쳐주면서 그 토를 손으로 다 이렇게 다 손으로 이렇게 치워주시고 괜찮냐고. 네. 그것뿐 아니라 이 삶 자체가 정말 섬김과 사랑과 헌신으로 점철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함께 교류했지만 정말 존경하게 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 두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저는 동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선교지에 오신 특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사실 좀 이렇게 어려운, 좀 존경하기가 어려운 그런 선교사님도 계셨고, 또 선한 동기가 아닌 동기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선교지에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이 앞에 보신 그 두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이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가 않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헌신 예보로 오늘 모였는데, 근데 마치 군인이 이등병 때와 말년 병장 때 마음가짐이 다르듯이, 힘들게 경쟁률을 뚫고 회사에 입사한 초년생과 대리의 마음가짐이 다르듯이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을 다짐했던 때와 지금의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함께 갔는데 헌신을 다짐했던 그 마음가짐이 이 소감집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하나씩 써서 소감을 써서 저희가 소감집을 만들었어요. 겨울 수련회 다녀와서. 그 소감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소감을 적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부끄럽지 않은 청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익명입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고. 네.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 주님만을 위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 또다시 다짐했다. 앞으로 내가 걷는 길이 순탄치 않고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감을 놓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알 거예요. 이게 내 글이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제 인생의 정답입니다. 수련회에서 많은 설교를 듣고 여태까지의 저의 신앙이 얕았음을 알았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제 삶에 저의 행동, 생각, 입술에,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제가 진정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제 삶의 말씀과 기도를 가득 차길 제가 노력하겠다고 점점점. 네, 뭐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정말 주옥 같은 소감을 썼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부끄럽지 않은,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 청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 대학 시절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을 결심했을 때, 그리고
평생 선교사로 살겠다며 선교지에 갔을 때보다 열정이 식은 것 같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부끄럽죠. 그럼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마치 독재자처럼 무조건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 이런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면서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도 안내, 청소, 주보, 주차, 꽃꽂이, 강대상, 물이 없네요 오늘. 찬양팀, 식사, 새가족 섬기 얼마나 많은 헌신의 수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헌신에 무조건 완벽한 헌신만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 교회 등록했으니 이거 해라, 집사 직분 받았으니 저거 해라. 성경은 그게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인 헌신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기를 바라시며 그 이유를 성경 속에 써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헌신의 동기를 돌아보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장,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부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의미는 쏟아붓다라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주로 두 가지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참 기분 좋게 하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흘리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자신의 피를 쏟아 부으셨다는 거죠. 다른 하나의 뜻은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아시죠? 진노의 7 대접을 쏟아 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서 쏟으라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다른 양극단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죠. 한쪽 뜻은 예수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다 없애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 피를 쏟아 부으신 것이죠. 다른 극단에서는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다가 마지막 날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 부어진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양극단 중에 한쪽,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음을 이 단어 하나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마지막 날에 머리 위에 쏟아질 진노의 대접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붓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진노와 사랑을 쏟아부는데 동시에 쓰인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는 그냥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 마음 알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질 우리의 운명이, 지옥에 떨어지는 문고리를 잡고 있던 우리 운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을 얻은 자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6절, 8절, 10절은 한 가지 핵심 내용을 단어만 바꿔가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반복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무슨 단어가 많이 보여요? 때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기 전에 그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였죠. 왜?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번지르르 하고 나름 잘 사는 것 같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아무 소망 없던 게 바로 6절, 8절, 10절에서 말하는 그 때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6절에서 8절이 앞에 나오는 5절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6에서 10절까지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에요? 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하나의 전제이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6에서 10절은 5절 말씀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접속사를 넣어서 제가 다시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10절도 해볼까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졌으니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이렇게만 썼어도 이 아주 자극적이고 직설적인 죄인, 원수 이 두 단어로 충분했을 텐데 왜 가장 앞서 연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잖아요. 이 단어 빼도 죄인이었을 때,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납득이 되잖아요. 직설적이고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왜 가장 앞서서 연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날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런 왼수 같은 녀석들 왜 허구한 날 죄만 짓냐? 밥 먹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냐? 이 죄인들아, 내가 주는 1000벌이나 받아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허구한 날 하시는 게 뭡니까? 밀당 아니에요. 밀당.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절하고 미쳐 날뛰는 걸 보고 하나님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죠. 홍해 바닷물을 죄다 진노의 잔에 담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회개 기도를 하게 하셔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1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게 사실 별거 없어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람피면, 성경 표현으로 영적인 간음을 하면 화내시고 벌 주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내 백성이 되어라.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라. 이게 다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게. 왜 하나님이 늘 손해보는 이 일을 하시는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 여러분, 유영철같이 극악무도한 이 연쇄살인범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살인범의 부모죠.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청년들의 부모님들도 여기 계시죠. 이 청년들이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나이 들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도 부모님 눈에는 여전히 연약한 자식입니다.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 보이는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 때부터 쭉 지켜봐온 부모의 마음으로 평생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말씀하시는데 죄인, 원수라고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연약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전폭적인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상태,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는 연약한 존재. 겉으로는 폼생폼사,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사는데 속은 텅 빈 강정 같은 연약한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구나. 그 연약함을 내가 감당해 줄게. 내가 널 일으켜 줄게. 내 사랑을 다 너에게 쏟아부어 줄게. 우리는 아직 죽어보지 못해가지고 죄의 비참함을 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맛은 좀 봤잖아요. 맛은 가끔 보면서 살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공허함 속에 비참하게 사는지 우리가 그 맛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맛을 보고 야, 너 좀 연약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6일 동안 이 보시기에 좋았다를 7번 반복하시면서 감탄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보다 더 아름답게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창조물을 다 너 다스리라고 선물로 주시고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게 다 없어지고 그 새까만 죄가 온 세상을 뒤덮어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시고 너를 통해 내가 새롭게 하겠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을 짓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스라엘을 이루셨죠. 근데 그 이스라엘 허구한 날 하는 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이 밥 먹고 하는 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환영하고 십계명은 말아먹고 부자가 되는 십계명, 성공을 위한 십계명은 달달달 외우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한눈에 보고 계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받을 그 고통이 얼마나 비참하고 극심한지 다 동시에 보시면서 이 구원과 심판의 역사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래는 이렇게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야.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알고 있어. 후에 천국에 오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보며 정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보에도 귀한 간증이 실렸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였지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걸 알기 전에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랑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가 그냥 옆에 앉아 계신 다른 성도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난 주님이 필요한 병든 자입니다. 난 주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라고 내 모습을 직시하면서 내가 예수 아니면 도저히 이 연약함에서 해방될 수 없다,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 그때, 바로 그때 예수 십자가라고 쓰인 병에 그 가득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반복해서 말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고아보다 연약한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버림받은 우리는 고와 같이 연약한 존재. 그런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무 힘없어 연약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고 지금도 함께하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에 목말라 쩍쩍 갈라진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고쳐져야 될 우리 몸의 영적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기 위해 따끔거리고 아프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집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죄의 습관을 고쳐주시려고
말씀 앞에 우리를 발가벗기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드라마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때는 어떤 때죠?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 우리 청년 중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때, 아직 뭔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을 때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이 아직 배가 고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장로님이 맛있는 밥을 사주셨다. 어떤 청년이 면접을 보고 아직 연락이 없어 애타하고 있을 때 합격 통보 전화가 왔다. 얼마나 기쁩니까? 대반전이죠, 대반전. 너무 티나게 하면 내가 시킨 것 같으니까. 이걸 잘 보여주는 게 8절이에요. 8절. 오늘 본문의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까지는 드라마 주인공에게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죄인이란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반전의 결말이죠.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옥을 향해 걸어가던 주인공이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을 통해 대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해진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봅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아까 6절에서 읽었죠. 우리는 분명 연약한 자였는데, 8절에서 봤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10절에서 봤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지금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 흠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근데 드라마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드라마 막판까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했는데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엄청난 반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드라마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지만 그 감독도 제작도 극본도 하나님이 하신 이 드라마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오늘 제가 연약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부모가 아닌 사람은 죄인을 향해서 곧바로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과 원수이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길 너무나도 원하셨기에, 왜냐? 사람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 먼저 너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우리를 연약하게 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의 성경적 동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주어진 직분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나이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몇 년 되었는지 그 연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부어지지 않은 헌신은 마치 기름 칠해주지 않은 기계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끼익끼익 거리다가 금세 멈춰버립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죄인이다 원수다 하기 전에 연약한 존재로 봐주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교회를, 가정을, 회사를, 직장을
즐거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이렇게 즐거이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인생을 살고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아버지 그저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약하다 하시면서 그 연약함을 내가 품어주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것임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마치 샘물처럼 주님의 사랑이 날로 날로 샘솟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날로 날로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으로 평생토록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과 같이 살아가고 또 하나님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버지 하나님 즐거이 주님 헌신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감사하며 즐거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